하나님의 은혜에는 그 은혜에 걸맞는 삶,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취했던 그 행동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윗이 마침내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스리다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33년을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유대의 왕으로, 이렇게 유대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유대 지파 사람들이 기름을 부을 때까지 약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아직 사울 왕의 아들이 살아 있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여전히 사울 왕가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유대 지파 사람이었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세우고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파별로 이 왕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 왕이 죽고, 또 사울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나라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통치는 각 지파의 장로들에 의해서 각 지파가 운영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 각 지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겠어요. 얼마나 정말 민심이 흉흉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런 와중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뜻을 모아 다윗을 왕으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윗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쉽게 써서 좀 이 은혜에 대한 그 가치가 좀 이렇게 덜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이 정말 건강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가 성도다운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그가 성도죠. 그리고 또한 은혜임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강한 자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탐이 없는 은혜 가운데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였다는 것을 좀 살펴본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패를 하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더 이상 망명 생활을 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도피 생활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이때 다윗은 블레셋 땅에 있었죠. 시글락성에서 기거하고 있었는데, 그때 상황,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에 다윗이 동원이 됩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수령들이 다윗이 함께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언제 다윗이 돌변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속에 다윗이 함께 출정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가 사는 시글락성으로 돌아왔을 때 3일이 지났죠. 시글락성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성은 회파되고 자기의 처자식들은 다 정말 끌려가는, 아말렉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참상이 있었던 때였죠.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을 쳐부시고 시글락성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글락성에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지금 뭐냐면 사울 왕의 마부, 말을 이렇게 관리했던 사람으로 추정되는 청년이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증거로서의 사울 왕의 유품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은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러 온 사울 왕의 그러한 죽음을 전하러 온 그 사람을 이렇게 경대하지 아니하고, 또 아직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그 아말렉 청년이, 그 마부가 아말렉 지파 사람이었는데, 그 청년이 뭐냐면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자기가 죽였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다윗은 그 청년을 갖다가 이제 단칼에 이제 베어버리면서 모든 이 문제에 대한 그 비탄함에 이제 다윗이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조가 슬픔의 노래를, 일명 이제 활의 노래라고 합니다.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자기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조가를 부르도록 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 17절에서 27절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가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만 여러분들이 알려드려도 다윗이 얼마나 비탄에 빠져 있는지를 엿보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19절에 보면 이런 단어 있어요. 19절과 25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요. 어떤 단어냐면 오호라라는 단어예요. 19절에 1장 19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 졌도다. 25절에도 얘기하죠. 오호라. 심지어는 27절에도 오호라. 그러니까 오호라라는 이런 정말 이 비탄의 소리를 갖다가 세 번씩이나 활의 노래, 이 베냐민 지파가 활을 잘 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징하는 말이 이제 활이거든요. 그래서 활의 노래에 세 번씩이나 오호라라고 아주 극대화된 그 슬픔을 이제 표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는가? 우리가 많은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런 대목이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적지 않은 흠이 많았죠. 적지 않은 흠이 많았죠.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잘못된 선택들을 계속함으로 얼마나 참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비록 이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왕으로서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울이 죽었을 때 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꼴 좋다, 아니면 쌤통이다,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면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갖다가 심판하셨구나. 보통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10년 동안 못 살게 굴었던 이 사울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하는 가운데 조가를 불렀다는 거죠. 그것도 정말 비탄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 형제 요나단에 대해서도 정말 자기의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표현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이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경대했던 것을 봐요. 그래서 두 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목숨이 붙어 있는 사울의 정말 목을 친 그 아말렉의 그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칼에 베어버렸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였도다. 이유는 간단해요. 간단해요.
이 아말렉 청년은 보상을 받으려고 아마 다윗에게 왔을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알리면 다윗이 자기를 환대할 것이라고 아마 착각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울을 이렇게 경대하고 그를 높이는 그런 태도에서 우리는 정말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다방면에서 좀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좀 너무 좀 크게 좀 얘기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전직 대통령의 어떤 이 국정 운영 철학이라든지 업적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때로는 이렇게 배척하는 가운데 새롭게 새 정부를 이끌어가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급기야는 현재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돼요? 상해 임시정부에 정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역사를 갖다가 그냥 단절해버려요. 그냥 역사를 그냥 끊어버려요. 우리나라가 건국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를 이렇게 반토막 툭 잘라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무 많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풍토가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도 선임자가 어떤 일을 해놓으면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해요. 다시 해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새로운 부서를 맡고 또 뭐 교사나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했던 그동안의 하나님의 은혜, 역사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자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나 교회에서나 다를 바가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저같이 이제 단체에 속해가지고서 이제 단체 일들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손실인지 몰라요. 손실인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비록 사울 왕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불순종하고 사울 왕에 대한 좋지 않은 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의 업적을 갖다가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사울이 초대 왕으로서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윗은 이어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고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만 슬퍼한 게 아닙니다. 사울 왕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슬퍼하고 조가를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울면서 조가를 정말 불렀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 짧은 이 시간이지만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시간 이후라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한번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20대 그 팔팔한 그 시절 그 10년이란 세월을 정말 광야에서 도피 생활하게 만들었던 그 원수가 죽었을 때 그를 향해서 울었다는 것. 사사로운 감정보다도 벌써 이렇게 공적인 시각에서 이 모든 문제를 지금 다윗은 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근데 다윗이 이렇게 울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가 성품이 착해서. 여러분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울었다는 걸 통해 우리는 뭘 깨달았냐면은 광야 10년이라는 그 훈련이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광야에서 10년 동안 도피하면서 그가 연단받았던 광야 훈련 학교가 다윗에게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벌써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울을 대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그런 왕의 입장에서 사울의 죽음을 지금 뭐냐면 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면서 비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측면에서 우리가 다윗의 조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런 아픔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정말 이런 울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사회는 망하지 않겠죠. 또 우리 인생도 그냥 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한 예로 구한말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장지연의 그 황성신문에서 시일야 우리 방성대곡이라는 그 글이 있잖아요. 그렇게 울 수 있는 그 신문에 내놓고 그분은 이제 감옥에 갇혔고 그 인생 끝났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나라의 국권이 찬탈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울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기계,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새롭게 하고 일제 침탈에 있었지만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살아있으면 독립이 되는 거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사회에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뭐 나와 상관없는데 때로는 저 사람 나에게 뭐 잘해준 것도 없는데 생각해가지고서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기 일을 간다고 한다면 최소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나와 직접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또 교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정말 비탄스러운 그런 문제가 생겨날 때마다 우린 다윗의 이 조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울었다는 것은요, 그 안에 진리가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비참한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고 조가를 지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유다 족속으로 하여금 그 노래를 부르도록. 그래서 지금도 16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 조가를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가를 부르면서 국가의 그런 위기, 심지어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정신, 이런 것들을 기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들을 우리들이 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만큼 살아있을 수 있는 거고 이 세상은 그만큼 밝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냉랭하면 안 돼요. 차면은 안 돼요.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야박하게 구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 다윗은 청춘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성숙했고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도 통탄해하면서 울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에게 끊임없이 진행되죠. 진행되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왕이 됐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미 지난 얘기지만은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 함께 동참했다고 해보십시오. 불과 3일 전만 해도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정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다 해보세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참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해보십시오. 소문이 어떻게 날까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블레셋 편에 들었어. 만에 하나라도 이런 소문이 나버리면은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 피하게 할 수 있는 그것도
다윗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이 다윗의 삶에 우리가 또한 본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어떻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될 수 있는가? 자기 지파이기 때문에 감싸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군인으로서 용맹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외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유다 지파고 전쟁에 능한 장수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것만 가지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시글락성이 아말렉에게 정말 이렇게 함락을 당하고 자기 가족들과 재산이 다 빼앗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어떻게 돼요? 자기 가족들과 모든 걸 잃어버린 걸 다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 그럽니까? 아말렉에 갖고 있는 모든 전시품들을 갖다 다 갖고 왔어요. 전리품들을 다 갖고 왔어요. 거기서 아말렉이 갖고 있는 그 많은 것들 다 갖고 왔으니 양이며 짐승이며 소며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많은 것을 갖다가 다윗이 자기네들만 분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낙오되었던 병사들에게도 똑같이 나눴고, 자기와 함께하는 600명과 똑같이 나눴고, 똑같이 나눴을 뿐만 아니라 남은 것들을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아말렉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했던 성읍들에게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읍들에게 뭐냐면 전리품을 갖다 나눠줘요. 나눠줍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눠지냐면 사무엘상 이 30장에 보면요, 헤브론에 있는 데까지 전리품을 나눠줘. 그러니까 유다 족속 전 지역에 아말렉으로부터 뺏어온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유다 지파 전 진역에 전리품을 갖다가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 잔머리 써가지고 지금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뭔가 이렇게 뒤에서 정치적인 그렇게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나눠졌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큼 내가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을 받고 10년 동안 도망 다녔던 장소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가 있는 장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다윗이 유다 땅에서 그 많은 세월을 갖다가 숨어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다 어떻게 돼요?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알았던 다윗은 자기에게 어떻게 돼요?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한 거예요. 아말렉에 빼앗겼던 그 성읍에게는 대갚아줬지만 저 멀리 헤브론까지, 헤브론은 시글락성이 서쪽이라면요, 헤브론은 저 동쪽이에요. 블레셋과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리품을 나눠줬다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이런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혼란기 때 사울왕이 죽고 왕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고 각 지파별로 자기의 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때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이런 환란에서 시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가 사울왕의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다윗이 있으니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냐. 논의 끝에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공의를 베풀어 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다윗이 선을 베풀지 않고 자기가 유대 지파에 있으면서 이웃집의 양들을 탐하고 자기를 정말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다윗이 살았다고 해보세요. 누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겠습니까? 아무리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다 할지라도 어떤 지파가 우리에게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름을 붓겠습니까? 안 붓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선을 베풀고 있는가.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도망다니기 바빠서 10년 동안 자기 일에만 급급하고 자기랑 함께한 사람들만 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공격받았을 때 가만 내비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지 않고 이웃집의 양을 탐했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왕이 되냐겠죠.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런 다윗의 이런 삶을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웃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직장 동료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는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어떤 덕을 우리는 베풀고 있는지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쫓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돌보며 주변에게 선으로 대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참된 경건을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과 정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했을 때 남을 돌볼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환난을 겪고 있는 그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그 사람,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선을 베푸는 사람이 은혜에 걸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힘들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 안 쓰고 자기 힘든 것만 표현하는 것은 은혜에 걸맞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우리 동네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할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가끔 자식들이 오면 저한테 소개를 해주세요. 자랑하세요. 굉장히 기쁘게 자랑하세요. 네. 저희 교인은 아니에요.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새벽 교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교인은 아니에요. 근데 오면은 저한테 인사를 시키러 이렇게 와요. 같이 오세요. 근데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이고 손주냐고 이제 제가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돈 좀 벌었을 때 장학금을 줬다고 합니다. 자식은 없지만 장학금을 줬다는 거예요. 네. 장사해가지고 있는 돈을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왔다고 해요. 그 중에 3명이 제가 이제 소개받은 사람 3명인데 그 3명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또 외국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살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이 제가 소개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명절이나 또 외국에 있다 한국에 들어올 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지금은 할머니 권사님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젊었을 때 좀 돈이 여유가 있을 때 사람을 돌봐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노년에 위로를 받게 한다고. 그래서 손주 녀석들 보면은 그렇게 기쁘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정말 우리가 남을 이렇게 해하려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자세,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다시 때로는 30배, 60배, 100배로 도와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씹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육신의 것을, 성령으로 심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것을 걷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다윗에게서 그의 마음, 슬퍼하는 이 마음만이 아니라 자기도 어렵지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세,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자세라는 거죠. 동시에 우리 하나만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그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의 믿음의 태도가 있어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떻게 자기가 해야 정말 왕으로 등극될 수 있는지 그 일련의 그 과정을 보여주는 한 측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2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서 자기는 어떻게 돼요? 이미 뭐예요? 등극한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미 왕이 된 거죠. 근데 자기가 유대의 왕이 될 때까지는 14년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14년이 지나는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조금이라도 자기 멋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오늘 이 2장 1절에 다윗의 태도를 보세요. 사울왕이 죽었어요. 더 이상 망명생활할 이유가 없어요. 도피생활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때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유대 땅으로 가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이 고향이니까 고향으로 가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난 1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이미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거예요. 20살이었던 그가 30살이 된 거죠.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지금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일이냐? 그게 뭐 이렇게 뭐 특별할 내용이냐? 여러분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 갈 때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갔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 엄청난 끔찍한 일이 몇 년 동안 다윗의 삶에 있었거든요.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얼마든지 유다 지파가 있는 곳에 갈 수 있지만 다윗은 묻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올라가릴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올라가라. 근데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이라는 그 장소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장사 지낸 곳이 헤브론입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와 함께 정복했던 것이 헤브론이고 가나안 족속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살고 있었던 종족이 살고 있었던 것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그 유대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지형에 위치한 도시예요. 900m가 넘어요. 근데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모든 과실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는 아주 비옥한 곳이라고 그래요. 비옥한 곳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는 도피성이 있었어요. 도피성 아시죠? 이스라엘 이 구약에서 도피성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 뭐냐면 종교 성지였어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그런 사라의 묘가 있기 때문에 종교적 성지로서 지금 아주 추앙받는 곳이 이 헤브론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다고 이제 보죠. 그리고 나중에
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그런 과정에서도 헤브론은 종교적인 성지로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교통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요충지였어요.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사통팔달로 이렇게 길이 있고 지금 족장의 길이 글로 시작됐기 때문에 굉장히 뭐냐면 여러모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특별히 유다 지파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지역이 헤브론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자기가 숨어 지냈던 광야 그런 데 가지 말고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으로 갈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올라가자마자 4절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어요.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는 다른 게 아니죠. 다윗이 왕이 되고자 헤브론 간 것도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돌보신 은혜 가운데 때가 되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이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가는 그곳을 한테 물었어요. 이 물었다는 얘기는 삶 전체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부분을 본받아야 돼요.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시면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겸손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지 않고 앞설 때가 가끔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제가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의 응답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왜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리고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이게 헷갈릴 때가 많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뭐냐면 이 부분 때문에 믿음을 갖다가 잃어버리는 예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시작은 막 뜨겁고 시작은 아주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힘차게 부르짖다가 용두사미처럼 기도를 갖다 멈추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들을 멈추는 때가 참 많은 것을 봐요. 심지어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목사로 이제 제가 부름을 받잖아요. 그러면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뜻을 정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면 저희 인생을 갖다가 목사의 길로 인도하겠죠. 이제 대학을 가게 하고 대학원을 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로서의 이제 9년 만에 안수를 하나님이 이제 주시겠죠. 이런 과정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가운데 내가 만약에 반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9년 만에 목사 안수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면서 잘 준비하면서 9년 만에 목사를 받겠죠. 뭐 군대까지 갔다 오니까 12년 만에 받겠죠. 옛날에는 3년 했으니까 12년 만에 받겠죠. 그러면 착실하게 믿음의 행보를 하면서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때 뭐가 있었냐면은 3년 만에 목사가 되는 게 있었어요. 목사가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정규 과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과정에서 3년 만에 목사가 되는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는 뭐 그렇게 목사로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굳이 뭐 이렇게 뭐 오랜 시간 동안 우리들이 기다릴 필요가 뭐 있냐. 나는 거기 가가지고 내가 빨리 목회자가 돼가지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리는 것을 나는 원한다 해가지고서 우리 친구 가운데 같은 교회에 있었던 친구는 뭐냐면 3년 만에 간 거예요. 3년짜리 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뜨겁게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어떻게 돼요?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을 해요. 그 뒤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해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가는 데 있어도 어떤 분들은 뭐냐면 옷 불 받고, 흔히 말하는 불 받고 은혜 받고 이 한 몸 주님 앞에 불살이라 한다면서 그냥 선교지로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뭐냐면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가기 전에 선교사로서의 기본적인 훈련 학교를 갖다가 꼭 다니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에 나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우리 옛날에 청년 우리 남대선 형제 있잖아요. 남미로 갈 때 얼마나 제가 말렸는지 몰라요.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준비하고 가라.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요 어디 가나 다 적응하고 잘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몇 달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말 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면서 더 이상 선교사로서의 그런 사역을 갖다가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고. 그 이후로는 이제 자주 연락하고 자주 얘기하고 같이 대화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절대 하나님 앞서지 않았어요. 힘든 그 광야의 그런 10년 세월도 그는 잘 감당했어요. 사울왕이 죽은 그 상황에서도 앞서질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유다 지파로부터 왕이 돼요. 그때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할까? 하나님 왜 유다 지파만 나에게 왕으로 될까요? 저기 12지파가 다 나를 왕으로 세워야지 왜 유다 지파만 달랑 와가지고 나를 왕으로 세웁니까?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응답해주면 한 번에 그냥 완제품으로 주시지. 한 번 축복하시면 그냥 다 주시지. 뭘 이렇게 찔끔찔끔 주고 사람들로 하면 이렇게 애간장을 타게 하고 주는지 마는지 많은 등 왜 하시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12지파의 한 지파의 왕이 됨으로 왕이 됐어도 다윗은 어떻게 돼요? 불만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과정 유다 지파의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서의 수업을 받아요. 그리고 묵묵히 유다 지파를 갖다가 통치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11지파가 다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베냐민 지파도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는 가운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 12지파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른 지파의 나머지 11지파가 와서 다윗을 갖다가 통일 왕국의 왕으로 다윗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배울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를 앞서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비록 내 삶이 더딜 것 같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을 알지라도 조바심 내지 말고 앞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할 일 많은 이 세상 다윗의 입장에서요. 그리고 통일왕국이 돼가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변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만 있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까?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7년 6개월 동안 잘 다져나가고 있고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7년 6개월 만에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다윗은 이렇게 등장했던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이 선하다면 과정도 선해야 되고 정말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과정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많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원착의 욕을 먹고 있어요. 내가 욕을 안 먹기 때문에 괜찮다? 그건 은혜라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가를 불러야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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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런 욕을 들을 때마다
나랑 무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린 깨어있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울어야죠. 그리고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사울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선을 베풀어야죠. 선을 베풀어야죠. 그리고 그런 선을 베푸는 그 삶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 맞아요? 라고 하는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어떻게 돼요? 절대 은혜를 앞서지 말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한다면 이 세상은 다시 밝아질 것이고 또 교회는 그만큼 어떻게 돼요? 세상에게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앞서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이 사실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